저는 오늘 이제 시편 강의 시원한 편지 시편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인 줄 알았더니 천국이구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모든 결혼식에 주례를 하게 되면 가장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인스티튜션, 우리 두 가지 귀한 모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상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정도입니다. 물론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비교도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의 기반 위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고 털을 닦아가고, 특별히 신앙의 어떤 그 기반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이 아이가 신앙의 사람이 된다고도 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100% 맞는 말이자 100% 틀린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다가 집에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는 그 가정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잘 잡아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불러일으켜서 가정에서는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는 그 모습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서 그저 치이고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딱 1시간, 일주일에 딱 하루 이 교회에 나와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일주일의 시간을 역전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단 2개의 official institution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고요, 교회도 중요한데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약 성경에는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사막 한복판에 있어도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으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모이는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감옥 갇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장소의 중요함보다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에크, 모모스로부터 레시아, 모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함께 하겠다는 말도 하셨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즉 두세 사람의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마귀 사단이 무슨 쇼핑몰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단이 무슨 극장에서 노는 거 아닙니다. 마귀 사단은 극장 같은 데서는 놀아봐야 이렇게 무너뜨릴 사람도 없어요. 마귀 사단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특별히 이민교회는 마귀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마귀들이 이 교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고,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다 지어놨건만 그 건물을 텅텅 비워가지고 마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킨자님교회 54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아유 우리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단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하기에 이전에 도대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귀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하는 겁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서론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내 교회예요. 저기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저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연약한 인간을 그곳에다 다 놓고 내가 그 위에다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라고 말하며요?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뭐든지 땅에서도 그것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것을 뭐 예전에 교황이라든지 정말 카리스마틱한 목사님들은 저거는 너희들은 나한테 잘못하면 너희들 큰일 나. 내가 너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 너 내가 하늘에서 여기서 풀어줘야지 너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얘기하지도 했는데 사실상 저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저 말씀은 교회의 사실상 저 위에 있는 말씀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에 권징이라는 건 없어요. 권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을 때는 두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처음엔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고 이제는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이게 앞에 나와갖고 목사님이 그거 불렀습니다. 어떤 성도 수찬 금지 몇 개월, 성도의 교제 금지 6개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6개월 동안 권징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요즘 교회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교회만큼 만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끽소리도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는 다 한마디씩 하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의 권위가 누군가에게 권징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만약 그것을 풀어준다면 그것은 땅에서도 풀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 예전에 독일 교회가 나치즘과 대항할 때 저 말씀을 가지고 독일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세상이 다 나치의 편을 들어도 우리가 묶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묶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일이 다시 통일이 되고 독일이 다시 살아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독일 교회를 욕할 때 다시 내가 풀겠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것이 저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형수들이 마지막 사형의 길에 딱 갈 때 세상이 모두 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저 말씀입니다.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를 풀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의 길에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권징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내 집, 우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무슨 취미생활 하는 곳 아닙니다. 와서 뭐 내 한번 뜻을 펼쳐볼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는 내 집, 주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교회 나오실 때 멤버십 내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테니스 하나를 치러 가도 멤버십 피가 있고 수영장을 가도 멤버십 피가 있고 어딜 가도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우리 새가족 등록하실 때 자 1년치 500불 뭐 2년치 뭐 이렇게 해갖고 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료로 값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무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보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여기 와서 지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위대한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안방입니다. 하나님 여기 안방이고 베드로가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실일 수도 있고요.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는 이 교회당은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흔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그 파운데이션 터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사랑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내 집이야 해놓고 이제는 그것까지도 불안하신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랍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합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면 좀 우리가 고마우니까 뭐 좀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와가지고, 그 회비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 회비 내고 와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모르는 성도들, 세상에 얼굴 본 적도 없는 성도들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이 중보기도 팀이 왜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체 하나가 바늘에 찔리면 나도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내 머리도 아픈 것처럼 우리 지체 하나가 아프면 나까지 같이 아파지는 것이 오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주님의 몸을 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의 교회를 갈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절대 그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왜 갈라지고 교회가 왜 싸우고 교회가 왜 이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분쟁 속에 그 소용돌이로 들어가느냐, 저 사실을 다 알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피로 다 값주고 사신 곳인데 여기서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냐?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이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 안 되면 뭐 싸우다가도 도저히 안 돼. 그래, 그러면 가서 우리 한번 뒤집어질 때까지 마셔보자. 마시고 나서 정신 없으니까 서로 어깨동무라도 하고, 그래 이제부터 잘해보자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술도 안 드셔요. 정신도 막만 멀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한번 끄그러지면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천국 가면 커튼이 많다는 거야. 커튼을 많이 준비해서 가야 돼. 왜? 얼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커튼이 다 쳐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권위가 없고 교회 리더십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고 업신나가는 이 시대에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린 이 교회들, 여러분 오늘 54주년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엄밀하게 이 문제 앞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많은 교회론이 있지만 천국 같은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가 그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지 딱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 위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위대함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갔어요. 와, 기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오셔서 순장님이 저 집사님 내일 교회 갑시다. 그때부터 기뻐지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평일날은 제가 한 4시 반쯤 일어나는데 주일날은 한 3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더 적게 잤기 때문에 더 피곤해야 되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막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차를 저기다 주차해 놓고 우리 저 반칼리지에다 차를 주차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반칼리지에 차를 주차하고 아침에 거기서 오면은 찬란하게 비추이는 태양도 아름답고 비가 올 때도 아름답고 눈이 올 때도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위로 올라갈 때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로 올라갈 때 오늘 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기뻤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 기쁨은 그냥 rejoice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사마흐티 뭐냐면은 overwhelming,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막 끓어오르는 기쁨을 말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가는데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교회 가는데 오늘 또 뭐 남 좋은 일이 있으려나, 교회 가가지고 누구 한번 넘어뜨려 봐야겠다, 교회 한번 가가지고 오늘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불행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저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오늘 구원의 역사심이 있으며 오늘 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구원의 현장 가운데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찬송할 때에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제되어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저 기도가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마흐티의 그 기쁨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정말 교회가 모두 다 열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가는데 기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데 그냥 억지로 가요. 그럴 거면 왜 교회를 갑니까? 교회 가면 밥을 먹여줍니까? 우리 퀸자님 교회가 밥 먹여주지만 교회 간다고 뭘 먹여줍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난 정말 신기한 게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요즘 나와보면 교회에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돈 벌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쁘니까 나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사마흐티, 이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정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집에서야 그러면은 자기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 왔더니 여기 수백 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저는 여기 앞에서 찬송, 앞으로 좀 나오셔서 앉으셔야 돼요. 앞에서 찬송하면 우리 이한성 목사님이 마지막 찬송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하면은 여기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 거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되게 재밌는 아티클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20세기에 분단 국가들이 총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이제 통일이 됐어요. 서독과 동독이 있었죠, 통일. 그 다음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통일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멘, 남예멘, 북예멘이 있었는데 거기도 통일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3개 남았죠.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나라. 여기 3개가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독일이 통일됐다는 때 그것을 우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좀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그러죠. 개혁 정책이 막 시작되니까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89년 여름에 막 서독으로 가게 해달라, 우리 휴가를 서독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막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독 정부가 도저히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은 기자회견 하자. 기자회견 해가지고 서독에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비자를 좀 더 수월하게 주겠다, 이 이제 말을 하려고 그 기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권터 사보보스키라고 하는 공산당 대변인이, 총 대변인이 이제 저녁 6시에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우리 동독 시민들도 서독에 절차를 거쳐서 비자 받고 해서 서독 갈 수 있습니다. 데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탈리아 기자가, 독일어가 좀 서툰 이탈리아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됩니까? 그랬더니 권터가 언제부터인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게 다 이게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다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support, 지금, 즉시.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support 하고 얘기해. 즉시, 지금 당장. 그 시간이 한 6시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기자가, 이 이탈리아 기자가 독일어가 약하니까 베를린 장벽을 조금 개방하겠다라는 그 말을 베를린 장벽 철거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그 기자가 쓴 그 신문이 석간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전 유럽으로 그 신문 기사들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독의 시민들이 30년 동안, 45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독에서 막 나오니까 서독에서도 막 방송이 나옵니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다. 오늘 당장 support, 지금부터 철거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수없이 많은 동독의 시민들이, 또 서독의 시민들이 그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면서 처음에는 막 경비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두 명이 오면야 하지만 10,000명, 30,000명, 50,000명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퀸트라고 하는 분이 실수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말 잘못한다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미 35년 동안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350만 명이 거기를 넘어갔어요. 자유를 찾아서 350만 명이 거기를 넘어갔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가다가 1,000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독 정부가 동베를린은 자기들이랑 싸웠던 나라예요. 그렇지만 서독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다 주겠다, 이유 없이. 그래서 나중에는 서독에서 매년 자기들이 번 그 재화를 다 동독에다 갖다 뿌렸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뿌리는 거예요. 왜?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될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서독교회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십 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서독교회가 하나님 앞에 갈구하면서 기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1,000명이 담 넘다가 죽었고요. 여러분, 300만 명이 이미 넘어갔고요. 수없이 많은 서독의 교회들과 동독의 지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린 교회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두 사람 모여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퀸자린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대, 그 말로만 듣던 할렐루야 대, 저는 뭐 듣기만 해갖고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수만 명씩 모였다면서요. 수천 명이 모였다면서요. 각 교회가 더 이상 모일 장소가 없어서 대학교 빌려서 했다면서요. 여러분,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린 교회가 이 기쁨의 열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적인 위대함입니다. 또 한 가지 외적인 위대함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 저기서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Bound firmly. 아주 그냥 견고하게 잘 짜여졌어. 이 예루살렘이란 곳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장소도 의미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sacrifice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있는 모리아산이에요.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모리아산 바로 옆에 있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자체가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씩 지어진 곳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잘 예를 들어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딱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총 8개가 있습니다. They have 8 gates.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뭐 심지어는 분문이라고 있어요. 분문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배설문을 나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덩 게이트라고, 심지어 그렇게 게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그젬플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동문, The Eastern Gate, 동문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동문은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만약 저쪽이 동쪽이면요, 동쪽으로부터 이 동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되죠. 왜냐하면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이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동문을 닫아라. 왜냐?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닫아놔라. 그러면은 왕께서 그 동문을 향해서 들어가시고 그 동문 안에서 식사를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게 다 에스겔서 43장과 44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과할 것이며, 에스겔 44장에서 하나님, 즉 왕께서 그 동문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동문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종료 주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문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The Eastern Gate의 또 다른 이름은 The Beautiful Gate입니다. 어디서 들었죠? 사도행전 3장에 한 거지가 오늘 하루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동문은 말 그대로 이 The Beautiful Gate은 예루살렘 바깥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동문을 통과하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목이 더우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성전 옆에서 매일매일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문을 향해서 The Beautiful Gate를 향해서 가다가 그 앉아있는 그 환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비록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할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야, 저 안진뱅이 불쌍한데 잘 됐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소망이 없는, 바로 앞에 성전을 두고도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죄인의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동문을 통해서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는 찬송가에 우리가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면서 우리 킨자니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저쪽에 우리 거기 몇 번입니까? 우리 거기 그 파인론 거기에서 만나자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 아닙니다. 우리는 파인론 그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정확하게 저 에스겔서의 말씀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문을 향해서 통과하심과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들을 잘 아는 분이 이걸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뭐예요?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ust inside 어디예요? 그 안진뱅이가 있던 그 outside eastern gate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과해서 들어간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찬송가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구에서 만나고 그날 아침 거기가 아니라 그날 아침 어디예요? 동문에서요. 동문에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후렴이 어떻게 돼요?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뭐예요? In the morning over there. 어디예요? 아까는 동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면 저기 피지컬한 동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동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렇게 잘 짜여진 곳입니다. 우리 킨자닌 교회 저기서 잘 짜여졌다라는 더 동사는요, 재밌게도 이 수동태로 잘 견고하게 하나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짜여졌다는 저 말은 잘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건물이래요. 이 교회가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거긴 교회고요.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강대상이 없어도 거기서 모여갖고 성도 3명이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 없이 찬송한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건물도 주셨고 성도들의 모임도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아낀다고, 이 교회 건물 아낀다라고 해가면서 와, 우리는 누구한테 못 준다, 못 빌려준다 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짜여진 성읍은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참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말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도 하기 전에 우리 부장 집사님들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부장들이 쫙 다 모여가지고 부임도 하기 전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모였는데 갔더니 좀 이런저런 어려울 때였으니까 막 힘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다 오케이. 근데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목사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계획하시고 있습니까? 계획이 없죠. 제가 여기를 알아야지 계획을 잡죠.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계획이 없는데 내가 처음 오는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와서 최선을 다하고 일단 하나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죠.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킨자닌 교회 매해마다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2019년 첫 해는 와가지고 막 제자 훈련한다고 성도들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1대1 다 시키고, 20년이 되니까 갑자기 그때 19년 말부터 온라인, 우리 멀쩡하게 웹사이트도 있고 멀쩡히 잘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우리가 바꾼다고 해가지고 막 그때 온라인 바꾸고, 그러고 나서 우리 온라인 헌금도 원래 하냐마냐 엄청나게 말이 많았지만 2020년 1월에 우리가 다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진 거죠.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조금 풀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제 그때 온라인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때 지금부터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 아까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다 갖다 뿌린 것처럼 정말 저한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요, 저는 갖다가 지금의 한 5배는 뿌렸으면 좋겠어요. 다 갖다 뿌리는 겁니다. 왜? 언젠간 통이 될 거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뭐 했어요? 갑자기 우리가 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순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순모임 다 바꾸고 해갖고 그 나이별로 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엄청 많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순모임 평균 참석 80%.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웬만한 건 놀래지도 않으니까 전 성도, 작년 성도의 한 5-6명 중에 1명이 선교에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내년에 뭐 할 거냐? 개봉박두.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부족한 저와 부족한 우리 장로님들과 부족한 우리 성도들 다 묶어가지고 촘촘하게 하나씩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여러분 선교를 그냥 합니까? 순에서 도와주고 순에서 같이 우리가 후원하니까 선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순은 그냥 시작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지 무슨 우리가 삼공노대 처음 할 때 한순이었어요. 한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지 무슨 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온라인하고 유튜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좀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유튜브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거 다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제자훈련 하면서 1대1 하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이 일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케인지 한인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이 견고한 하나님의 틀 안으로 다 올라타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지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함과 약속이 동시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우리 저기 있는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꿔도 거의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우리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 인생 뒤돌아보니까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잘 될 때 자기 집도 잘 됐대. 교회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자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100%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특별히 그 샬롬을 위하여 기도.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저 6절과 7절의 말씀에 단어가 총 10개인데 그 중에 6단어가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세요? 샬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샬롬은 두 글자로 돼 있죠. S, 샬, 롬, L로 돼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거를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저기에 구하라는 말이 샬루예요. 저기도 S와 L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샬렘도 예루샬렘이에요. S와 L이 있습니다. 형통하리라는 말은 아셜라우예요. 이것도 S와 L이 같이 있어요. 형통함 샬와예요. 이것도 S와 L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말로 읽으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샬롬, 교회의 샬롬, 그 공동체의 샬롬을 위하여 너희들이 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 평안이 깨지는 순간 다 깨지는 겁니다. 아니 배가 침몰하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살아봐야 거기서 자기 혼자 여러분 좋은 1등 칸에 있으면 뭘 합니까? 다 같이 침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 견고하심 속에 올라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금까지 5년이 이렇게 대단했다면 앞으로의 5년 더 대단할 것이고 이전까지 54년이 이렇게 찬란했다면 앞으로의 54년은 눈이 부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영안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계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 권능이 있고 그 권위가 있는 이 교회 앞에 내 인생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54년 동안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그 찬란했던 과거보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견고하게 짜여진 이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타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